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온 세계는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큰 사건이 났죠. 대참사.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에 참석한 이 젊은이들이 압사돼가지고 149명이나 죽었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압사돼가지고 149명이 젊은 10대, 20대들 그리고 또 여자애들이 많이 깔려 죽었어요. 그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할로윈 데이입니다. 귀신들이 아직 작정을 하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태원이라는 거 그래요. 제가 이태원에 예전에 출근할 때 보면 아침에 막 오바이 타고 막 이렇게 딱 서가지고요 한 바퀴 이렇게 삑 이렇게 돌면요 보이는 게 트랜스젠더 뭐 동성애 쭉 몇 개인지 한 살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르심을 받게 가지고 그런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홍해를 건너고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떤 영향을 사람은 보고 듣고 함으로써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로윈데이에 참여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분장이 다 귀신 분장이에요. 귀신 분장.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귀신이 하는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워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상재림 때입니다. 지상재림 때. 지상재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일꾼된 자로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은요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었습니다. 12장은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안 놉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오고 끝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과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후 3년 반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가엘이 누굽니까? 군대 천사장입니다. 군대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날 이유는
루시퍼와 사탄과 그 추종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하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전쟁. 이 하늘 전쟁이 바로 이 내용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이 하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11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정이 1260일, 그래서 후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 하늘 전쟁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하늘에 관한 전쟁입니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행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니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읽은 말씀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은 군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전쟁, 영적 전쟁. 미가엘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미가엘과 군대 천사들, 그리고 이를 대적하려고 하는 또 용과 더불어, 용과 그 사자들이 있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는 전쟁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언제? 후 3년 반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용이 패합니다. 사탄이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 공중근세 잡은 자가 하늘에서 근세를 잡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을 뱀이라고 그래.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뱀. 그 뱀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이 뱀의 모습이 뭐예요? 용이래. 용. 그래서 용은 좋은 동물이 아닙니다. 용 꿈꿨다. 그건 사탄 꿈꾸는 거예요. 여의주를 무고 코에는 또 연기를 내고 그 몸은 비늘로 되어 있고, 이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다. 마귀라고 하는 마귀. 그 사탄이라고 하면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나. 공중에 있던 귀신들이 그 전부 다 땅으로 내어지게요. 그리고 후 3년 만에는요, 귀신이 득세를 그린 거예요. 온 지구에 귀신들로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무덤, 우상숭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무당, 굿. 이런 거 하는 건 뭐예요? 오컬트라고. 오컬트.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을 접하는 자들 다 오컬트라고 합니다. 오컬트 하는. 그래서 점쟁이, 무당, 초능력, 영매, 이게 전부 다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낸다고 하죠. 그 사무엘 아니에요. 사무엘의 모습을 가정한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보자. 사무엘을 만나면 기도하가 이렇게 하든지. 그 죽은 사람이 왜 또 이렇게 나타나냐요. 그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건설을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내어 쫓기니 그럼 공격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 그래서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남자는 예수님은 낳은 여자 마리아.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지라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 페트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향해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을 페트라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3분의 1이 이들은 여호와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외치며 개종하여서 후 3년 반이 지나갈 때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그때에 후 3년 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이 뭐냐? 야곱의 이름을 바꾼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약 성도들. 그래서 지상재림 때 구약 성도들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 내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되니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이때에 지상재림 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고 이후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혼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것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림. 재림에는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데리러 오시는 거고 지상 재림은 지상으로 강림하는 겁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는요 한 일에 같습니다. 다니엘이 70일에 중 마지막 한 일에 그 연수를 다해서 곱하여서 7년이면 7년.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한 일회를 확 펼쳐놓은 게 한일회는데 이것을 확 펼쳐놓은 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그것이 7년 환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느냐? 재림이 한 번 있으면 되지. 이렇게 두 번 있냐? 이 재림이요,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은 달라요. 공중재림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거. 지상재림은 또한 이스라엘을 또 위하여서 또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때에 들림받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공중재림은 신부입니다. 신부. 지상재림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공중재림 때에 자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재림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교회와 연관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 하는 거예요. 신부라 하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는 건 뭡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 공중재림은 신랑으로 오시면 그러면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을 합니다. 신약 성도들. 그래서 이 신약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거기도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시간 간격. 다니엘이 볼 적에는요, 이게 골짜기로 폭파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고 그 지상 재림 사이에 파여 있는데 이 공간에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희한하게 이방인을 위해서 말을 할 적에는요,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야기할 적에는요, 꼭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 14만 4천, 두 정인 2명, 또 이스라엘의 3분의 1. 근데 이방인을 위해서는요, 말을 할 적에는요,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온 민족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온 민족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고, 그 교회 시대도 정확하게 숫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에 의해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딱 숫자를 딱 정확하게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재림, 교회 시대.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일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교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필요 없으면 지금 환란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무교주의가 미혹하는 겁니다. 무교주의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교주의 대표적인 거 함석헌 맞습니까? 여도 여기 있어요. 학교에 하나 이게. 무교주의예요. 교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려요. 학교 강당에서. 왜? 함석헌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무교주의를 외치거든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유행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교회, 건물로 보이는 유행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 교회가 필요 없다면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무교주의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 해가지고 막 교회를 문 닫고 그래가 문 닫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차이는 있죠. 깨어있는 교회,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죽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이렇게 7개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칭찬한 교회는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무교회의 주인은 잘못된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있는 일이 교회인데 교회가 왜 없냐 이게요. 그래서 교회 없이 경건한 척하고 이런 걸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직도 교회 없이 교회는 필요 없다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는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속한 자들,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 참여한 자들을 이제 분류를 하면요, 첫 번째는 7년 환란 전에 부활하는 자, 이것을 휴거 성도리라고 합니다. 근데 7년 환란 중에 또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만 4천 명과 두 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날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천년 왕국에 있는 성도들이죠. 천년 왕국에 있는 천년 왕국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여서 연구하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세대주의로 나누지 않고 전천년설을 하지 않고 하면은 이게요, 이제 헷갈려가지고 휴거는 없다, 7년 환란은 없다, 상징으로 봐버리고, 또 전천년설을 해도 뭐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환란이 끝날 때 휴거가 일어난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보면요, 분명하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신약 성도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때는 휴거라는 말을 붙입니다. 휴거. 휴거라는 것은 신부를 데리올 적에 휴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환란 중간에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헷갈려가지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교회를 집어넣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를 집어넣으니까. 그게 대체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로 보면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다 똑같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성도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도.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나 첫째 부활이랍니다. 둘째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는 부활이어서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하면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면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 믿는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 것을 가지고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을 보고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시간 간격인데 사탄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거기도 시간 간격이,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래서 천년 왕국 앞에 부활이 일어난 것을 첫째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서 일어난 부활, 그것은 심판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 부활. 이 심판 부활에서 둘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요, 자, 첫째 부활은 뭐냐?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이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이 믿는 자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뒤에 심판대에 서는데 믿지 않는 자, 음부에서 갇혀있던 믿지 않는 자들을 몸과 합쳐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그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막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네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이라 또 부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한 번 죽고 부활하면 두 번 죽는 건 없어요.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요,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고 음부에 가 있고 또 몸을 살려가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또 심판을 때려서, 근데 최종 심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불못으로 떨어져, 그것을 가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의 지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뭐냐, 신비한 것은 부활에는 꼭 두 가지가 일어나요. 두 가지가. 항상 이 두 가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부활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환난 전에 부활, 환난 중에 부활, 환난이 끝날 때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부활.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을 하는데 항상 두 가지를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7년 환난 전의 성도들의 부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산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하시니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그 위에 우리 산자가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이리로 오라는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었던 하여튼 죽은 자 교회에 속하여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도 일어나고 우리 산자도 변하여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순식간에 낫발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여 낫발 소리 듣고 죽은 자들이 변하고 우리 산자도 저희와 함께 변하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년 환난 전에 휴거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가 납니다. 근데 또 환난 중에 부활은요, 또 이게 순서가 또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14만 4천 명 7장에 이마에 입맞은 이스라엘의 자손수 14만 4천이 이마에 입맞은 거예요. 입맞은 거. 이거 너는 내 것이라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인데 14장에 가서 이 옮겨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옮겨집니다. 이건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휴거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정인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3년 6개월이 3년 6개월.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이 3년 6개월입니다. 7년 또 끝에 또 3년 반, 7년 환난을 3년 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래서 7년 환난 중에도 산자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따라다녀요. 그리고 환난이 끝날 때도 그래요. 환난이 끝날 때는 이때는요 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또 환난 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죽은 자의 부활이 두 가지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환난 중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 중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3분의 1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이것이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집니다. 근데 100살 이하를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수명이 길어져요.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는 거야. 길어져도 죽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또 산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상재림. 지상재림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이때는 천사들과 14만 4천과 두 정인과 휴거자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내려오는 것을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공개된 거예요. 공개. 휴거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큰 비밀이라 했습니다.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문이 요한계시록은 하늘문이 두 번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또 그때는 공중 재림입니다. 그 지상 재림 때에 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를 탄 자가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에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마를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마를 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니무롯이 사냥꾼입니다. 이스마엘이 사냥꾼입니다. 에스가 사냥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전광판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굴이 다 이렇게 공개.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전임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입에서 이양금이 논다 했어요. 이양금. 그래서 19장 15절 16절에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노니 이양금. 말씀이 뭡니까? 금이 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하는 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니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국을 치러 오시는 거예요. 만국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요 그 수명이 7년입니다. 7년. 바벨론의 수명이 70년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큰 성 바벨론이요 7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멸망에 가정한 것, 더 각종 더러운 새가 모이는 곳이 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멸망하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와서 입에서 그 양검으로 짐승을 잡고 또 거짓 선지자를 잡고 사탄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실제적인 천년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을 이제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세대주의자라고. 이것은 천년왕국 앞에 재림을 한다. 천년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천년이고 그 천년 앞에 재림을 한다. 이러면 전천년설을 낸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더하기 전천년이라고 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말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은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게 세 기둥이 있어요. 세 기둥. 중요한 세 기둥인데 하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큰신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니엘이 직접 봤어요. 꿈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다니엘이 가브리엘로부터 받는 70일입니다. 70일에.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고 유대인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똑같아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 왕은 이방인이에요. 요셉에게 유대인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누구에게 꾸게 하죠? 이방인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이방인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꾼 것은 큰 신상입니다. 큰 신상. 근데 다니엘을 볼 때는요, 이 큰 신상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래서 제국의 나라가 짐승입니다. 짐승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무엇이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큰 신상, 제국의 나라, 우상의 나라가 다 망하고 끝에는 천년왕국이 있다. 짐승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성도의 나라가 온다. 성도의 나라.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그 마지막은 뜨인 돌이 날아가가지고 큰 신상에 발을 찍으니까 그것이 무너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 이게 이 큰 신상의 모양입니다. 머리가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널떡다리는 구리요, 종아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더라. 네, 그냥 큰 신상인데 돌이 날아가지고, 사람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아가지고 그 뜨인 돌이 발등을 찍으니 순식간에 무너져서 여름 타당마당에 겨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 돌이 거대한 산을 이룹니다. 그 산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것을 이 우상을 친 돌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도 꿈을 꿨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 모양은 다릅니다. 근데 의미는 똑같아. 의미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 근데 그 짐승이 다 무너지고 끝에 일어나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성도의 나라라.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막 섞여 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하고 뭐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막 섞여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온 지구상이 성도만 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만 사는 나라.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년왕국.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성도가 얻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얻는 나라. 대한민국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만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만 사는 나라. 그 나라는 마지막 때 천년왕국.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우상을 친 돌, 지상재림을 통하여 태산을 이룬 온 세계에 가득한 돌나라가 있대요. 돌나라. 이것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 부르는 거고, 또 성도가 얻는 나라, 다니엘이 꿈꾸는 성도가 얻는 나라, 그 나라를 또 천년왕국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 자, 이방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꿈이 생각이 안 날까? 생각도 안 나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내 속에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영빨이 안 되는 거예요. 영빨이. 그럼 이거 누가 해석하냐? 영빨이 되는 사람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영은 영으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께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왜? 니고데모는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데 육으로 똑똑했지 영으로 똑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나야 돼요. 또 어떤 목사님 보면요, 이게 세대주의로 설명을 잘하는데 뭔가 부족해. 뭔가 성령 은사를 부정하는 거야. 성령 은사를 부정하는 거야. 성령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사람을 또 부르는 거야. 육의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육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으로 나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컬트 하는 사람들 다 부르는 거야. 점쟁이, 무당, 갈대아 술사들, 뭐 하여튼간 접신하는 사람들. 예수 외에, 예수 믿는 거 외에 모든 접신을 오컬트라고 하는 거야. 오컬트.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것을 통달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자기 신에게 접해도 귀신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귀신은 절대 모릅니다. 왜?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요. 꿈을 알고 싶고 해석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는 거야. 바로왕처럼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바로왕은 또 꿈은 보이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요셉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누가 해야 되나? 다니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볼 줄 알리라. 그래서 오컬트 하는 자에게 명령한 것은 모르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니엘과 그 동물들도 죽이고자 하나 다니엘이 왕에게 나와서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동무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브넷고를 불러서 왕이 무슨 꿈을 꿨는데 모르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은밀한 꿈을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보니까 큰 신상입니다. 큰 신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해석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보여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게 감동된 사람이 이것을 알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기한을 정하여 보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을 전가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서 몰라서 힘들어할 적에 오컬트 하는 사람들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전에 이런 히브리 청년을 만났다. 능히 해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
요셉이 만 2년 만에 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나와서 너는 꿈을 잘 꾼다 하고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하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꿈꾼 것은 큰 신상인데 다 그게 다른 거예요. 부위마다 부위별로 다른 거예요. 부위별로. 예. 머리는 정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널찍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구리. 예. 그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임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떠인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니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바람에 불려간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머리와 검인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은나라가 일어나는데 가슴과 팔에 은나라인데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래서 메데 바사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배와 널찍다리는 헬라 그리스 헬라 온 세계 13년 만에 온 세계를 빠른 속도로 점령한 알렉산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다. 철은 강한데 로마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 발가락 시대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 가운데 신성 로마 제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친 돌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전임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의 의 하나님이 다시는 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인 다니엘이 꿈을 꾸니까 이 내용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에 보니까요 꿈에 짐승이 나오는데요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큰 짐승이 이게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나온 것은 사자라요.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자 다음에 곰이 나오는 거예요.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고 있다. 이후에 나라가 세우는데 성도들이 세우는 나라가 있다. 성도들이. 그 성도의 나라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때가림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리고 성도들의 나라가 있다. 이것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신상의 10발가락 그 발에 10발가락 이건 10발가락 또 네 번째 신성이 가진 10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에는 또한 10뿔이 달려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신상의 10발가락 네 번째 신성의 10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10뿔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시와 셋불같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같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문제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억지로 다르게 풀 것이 아니니 같은 의미로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큰 신상의 검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볼 때는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또 가슴과 팔이 은으로 보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은으로 보이는데 다니엘의 눈에는 곰으로 보이는 거예요. 페르시아. 같은 의미입니다. 또 배와 널찍나니가 노신데 알렉산더가. 근데 다니엘이 볼 적에는요 표범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표범은요 엄청 빠릅니다. 헬라 제국이 13년 만에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발가락, 종아리 10발가락,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과 큰 신상으로 본 것과 그리고 다니엘이 본 것이 다니엘이 내 짐승을 보는데 이것이요 사도 요한이 볼 적에는 어떻게 보이냐 합성된 거. 여러분 사자, 표범, 곰, 뿔 달린 짐승 합쳐버리면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요 전체주의로 온 세계를 지배할 때는요 이 네 나라를 합친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파워 있는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꼼짝 못합니다. 다 집에는 우리 코로나 봤지요? 이 스마트폰 안 찍으면 밥도 못 먹는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노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이 이 권세를 줍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적그리스도 누가 뒤에 집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뿔이 열이다. 예. 다니엘이 본 그 짐승 중에 그 네 번째 짐승이 뿔이 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게 10발가락이에요. 예. 마지막 시대 10연방제로 연방제 하나의 구역을 정했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게 10구역을 정한다. 10구역. 10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또 10왕관을 정한 지도자를 한 명씩 세우는 거야. 10명을 세운다는 거야. 그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이 세계사의 전 세계를 지배하던 7나라가 있어요. 7나라.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7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7머리라 했습니다. 이 내가 본 짐승 바다에서 온 짐승은 표범 같다. 몸통이 표범입니다. 그 발은 곰입니다. 곰의 발입니다. 또 그 입은 사자의 입입니다. 사자가 뭡니까? 바벨론, 곰, 페르시아, 표범, 알렉산더 다 합쳐진 가장 기형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곰의 발같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표범같이 빠른 속도로 온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자인같이 근세가 있고 근한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섭고 더러운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공중개념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7년은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예. 이렇게 강력한 표원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공 같은 잔인하기로 무서운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 권세를 누가 주냐? 용이 준다. 사탄이 준다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한다. 42달 받은 권세가 돼요. 예. 5절 42달. 후 3년 반을 짓밟을 권세를 가졌대요. 권세를. 예. 권세를 가졌다. 이 짐승을 통치하는 표가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벗겨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것은 666인이 사람의 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환난 중 후 3년 만에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 유일하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3분의 1을 보호를 하면서 3년 반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어디 분류로 속하냐? 휴거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속했습니다.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하셔가지고 이 짐승하고 거짓은 잘 잡고 사탄을 저 무지개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천년왕국에는 사탄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귀신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디 숨어 있겠지. 하고 그러면 온 세계가 그때는 진짜 평강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면 사막에 샘이 넘쳐리고 독사거리 어린이가 독사거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동물들도 온순해지는 거예요. 낙원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들, 휴거 성도들, 14만 4천 구약 성도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이스라엘의 거듭난 자들 3분의 1이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천년왕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무익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어떤 자격이 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목적.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부르심을 받아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 오실 때 납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는 대로 아버지 반드시 우리에게 그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